명예, 그리고 삶에 대한 진지함, 그리고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까지 다 갖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행위만 살필 줄 알았지 자신의 마음 깊이 뿌리박힌 죄악된 본성을 살필 줄 몰랐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김으로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어느 한 계명도 지키지 못했고 그저 죄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율법은 그를 정죄하고 있었지만 그는 그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았고 오히려 율법의 표면적인 순종을 통해 자신은 문제가 없다라는 면죄부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계명의 참된 순종과 영생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때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한다면 그의 인생은 전혀 달라졌을 것이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을 것이며 생명과 영광이 풍성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이 부자 청년과 비교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아주 잘 아시는 사람일 텐데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그냥 세리만 되어도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동족들에게 부당한 착취를 하며 꽤나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리장이었으니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더 악랄한 착취를 일삼으며 부를 누리고 있었을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자 아주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을 보시면 삭개오가 가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율법이 정해놓은 변상의 기준, 누군가의 것을 도둑질했을 때 그것을 변상해야 되는 그 기준을 훨씬 넘어서는 것입니다. 레위기 6장 5절을 보시면 누군가의 것을 훔쳤을 때, 도둑질했을 때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라고 율법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5분의 1을 더하여 변상하라고 율법은 정하고 있는데 삭개오는 지금 4배를 더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00만 원을 도둑질했으면 120만 원으로 돌려주라고 되어 있는데 삭개오는 400만 원으로 변상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삭개오는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율법은 그냥 5분의 1만 더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왜 4갑절이나 더 갚겠다라고 했을까요? 삭개오는 지금 율법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의무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입니다. 기계적인 순종으로는 이룰 수 없는 자리입니다. 삭개오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좌정하시자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진 것입니다. 말이 절반의 재산을 나눠준 것이고 또 4배로 갚겠다라는 것이지 사실상 그렇게 했을 때 삭개오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사실상 삭개오는 모든 것을 잃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조금도 가난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가장 부유한 자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었고 자기가 잘못 얻은 것이 도둑질한 것이 있다라면 4배나 갚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잃었지만 그날 그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사람 같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삭개오는 이렇게 구원을 얻었고 그 기쁨과 그 부유함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이 구원의 부유함이 성도님들의 마음에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 부자 청년이 마음에 근심하며 돌아간 것처럼 그 마음에 어떤 그 가난함, 그 인색함이 성도님들의 마음에 있으신가요? 썩어질 재물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부유함으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자 청년은 재물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성경이 성도의 부유함에 대해서 그저 반대하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아브라함, 욥, 그리고 다윗, 솔로몬과 같은 사람들을 보면 모두 다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의 재산을 다 팔아라, 다 버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재산은 요구하지 않았지만 그의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고 요구하셨었죠. 근데 그것도 아들을 받고자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 순전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죠. 삭개오의 마음이 하나님만으로 가득 채워지자 그 참된 부요가 그에게 찾아왔고 그는 공허한 부요를 기꺼이 다 버렸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바라셨던 것이 이것이었는데 그는 재물에 대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그 부자 청년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있는 것을, 그 침울해하는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였을 때 너무도 기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기를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죄인이 끝내 회개하지 않고 죄악의 길로 돌아섰을 때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지금 부자 청년이 그렇게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가는 것, 다시 죄악의 길로 돌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예수님은 떠나가는 청년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다가 이제 제자들에게로 그 시선을 돌리십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는데 23절에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4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 교훈을 다시 한번 반복하시는데 얘들아 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십니다. 이 호칭은 부모가 사랑을 담아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자녀를 부르는 호칭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지금 이 애정을 담아 사랑하는 자녀를 부르듯이 얘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호칭을 사용하시는 것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제자들이 꼭 새겨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함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떠나간 그 부자 청년과 같지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 그와 같이 그 나눠지는 마음, 순전하지 못한 마음이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고 하나님을 순전히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제자들에게 있기를 바라셨던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4절과 25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나오는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마치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몇몇 알려진 해석이 있습니다. 당시 도시를 두르고 있던 성곽에는 두 개의 문이 있었는데 하나는 큰 문으로 낮에 사람들이 통행하는 문이었고, 그때 짐승과 함께 그 짐수레가 이제 다니는 문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작은 문으로 밤에 사용하는 문으로서 사람이 이렇게 똑바로 서서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문이라고 해서 바늘귀 문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동물로 여겨졌던 낙타가 그 문으로 지나가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상황의 불가능성을 설명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유명한 해석은 칼빈의 해석이기도 한데, 낙타를 가리키는 헬라어가 카멜로스라는 단어인데 그와 비슷한 소리가 나는 단어로 카밀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배에서 사용되는 밧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낙타가 아니라 밧줄일 것이다, 카밀로스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한 굵은 밧줄이 얇은 실을 빼는 바늘귀를 통과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석하든, 이 바늘귀 문으로 해석하든 아니면 낙타를 그 커다란 밧줄로 생각하든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어쨌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이 비유를 사용하고 계시는 의도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부자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이 마음을 채우고 또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고 있으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놀랍니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놀라는 것이죠. 24절에서도 한번 놀라는데 예수님께서 이 낙타가 바늘기로 가는 것이 이 낙타의 비유를 하시면서 더 자세한 설명을 하시자 제자들은 26절에서 더 크게 놀랍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라고 말하죠. 제자들이 이렇게 놀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게 이렇게까지 놀랄 일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단지 제자들의 생각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 당시 그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던 그 사회, 그 유대인들의 그 사고의 틀을 벗어났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의 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구약 시대에서부터 이어져 온 것인데 성경에는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죠.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부와 귀가 하나님께 있다. 부귀가 하나님께 있고 사람을 크고 강하게 하심도 하나님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구절들에 근거하여 유대 사회에 뿌리박힌 인식이 있는데 이러한 공식이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죠.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러므로 부자는 선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오랜 공식을 깨트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를 주시고 안 주시고 그것을 흥방성쇠를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맞는데 그 부자가 선하다라는 것까지 이어지는 그 공식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깨트려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이제 풀어서 보면 하나님께 부를 받은 부자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도 구원을 자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를 주신 그 부자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면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축복을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사고의 틀 속에는 부자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고 그들이야말로 선한 자들인데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니 지금 제자들은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경건의 세 기둥이 있습니다. 경건하다라고 했을 때 그 세 가지의 기둥이 있는데 기도, 금식, 그리고 구제입니다. 여기서 구제라는 것은 일단 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부자가 아니고서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자신이 가진 일부만으로도 구제를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제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과장된 이해를 하고 있었는가 하면 그들은 구제가 사랑과 정의의 실천이라는 그 이해 속에서 구제를 하면 온 율법을 지킨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런데 여기서 그 생각이 더 발전하여 구제를 하면 죄를 용서받는다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런 가운데 유대 사회 속에서 구제하는 자는 영생을 얻는 1순위에 놓이게 되었고 부자는 영생에 들어가는 가장 유력한 후보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이해와 개념을 깨트리시자 제자들이 놀라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수군거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들이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7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이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가 부자여도 또 그가 어떤 무엇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힘과 어떤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사람이 아무리 부자여도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키고 또 잘 배웠어도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그의 생활이 경건해도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해도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른다 해도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 이르른다 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구원이 인간의 어떠한 조건과 수고와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공로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절망스러운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노력해서 안 될 것이 없고 성실하게 땀을 흘리면 그에 합당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들려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얼마나 성실하게 땀을 흘리면 구원이라는 보상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죄는 그저 돈 얼마를 훔치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속이는, 누군가에게 거짓말하는 정도의 죄가 아닙니다. 그냥 적당히 상대와 합의하여서 그 죄의 값을 다 치를 수 있는 그 정도의 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는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 창조주를 배반하였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 죄는 어떤 종이 가졌던 1만 달란트의 빚과 같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죄이고 우리의 죄는 아주 죄질이 나빠서 그 죄의 값이 영원한 죽음일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죄질이 나쁘면 몇백 년형도 내리고 몇천 년형도 내리죠. 우리의 죄는 영원한 죽음에 해당하는 아주 극악한 죄라는 것이죠. 구제 조금 한다고 사함 받을 수 있는 죄가 아니고 착한 일 조금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어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비로소 죄값을 치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영원한 죽음 가운데 그 값을 영원토록 치러야 하는 것이죠. 영원토록 날마다 죽는 그런 형벌 가운데 처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수고의 땀방울이 아닙니다. 순종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땀방울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눈물입니다. 많이 일하고 많이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울어야 합니다.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이오니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울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그저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우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행한 어떤 것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어떤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근거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의지해야 하고 그것을 붙들어야 하고 그것을 붙들고자 발버둥 쳐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이제 잘 듣다가 생각해 보니 부자 청년은 재물로 인해 근심하며 떠나갔지만 자신들은 부자 청년과 다르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28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을 들으시고 답을 하시는데 두 가지로 대답을 하십니다. 먼저 하나는 이제 베드로의 말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맞다. 너희는 그 부자 청년과 다르게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랐다. 맞다라고 인정하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베드로의 태도 속에서 나타나는 신앙적 우월의식에 대한 경고를 하십니다. 먼저 29절과 3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말을 인정하시는 내용인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28절에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자 가지고 있는 그물과 배 그리고 아버지 다 버리고 가족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즉시로 따라 나섰죠. 제자들은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래 맞다라고 인정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9절과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삶의 터전과 삶의 관계들을 모두 버린 자는 현세와 내세의 보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버리는 것은 그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채움을 위한 비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다 버린 자는 내세에 주어질 영생의 복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것들을 다 비우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의지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생이라는 것을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죽음으로써 죄악된 육신에서 벗어나 거룩함이 완성됩니다. 더 이상 죄에 얽매여 있지 않고 영화로운 상태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이 그런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죽은 그 즉시로 천국에 들어가 영광 중에 거하게 됩니다. 사람은 죽으면 즉시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은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의 날을 그곳에서 기다리게 되는데 부활의 날에는 즉 심판의 날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고 무죄하다라는 공개적 판결이 있을 것이고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토록 항상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최고의 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내세의 복입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받게 되는 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버린 자, 모든 것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그 사람,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하여서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쫓아가는 그 사람이 죽음 이후에 갖게 되는 복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세의 복만 아니라 현세, 즉 이 땅에서의 복도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복을 죽어서 얻게 되는 영생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믿는 즉시 구원을 얻게 되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는 복은 당장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나타납니다. 모든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모든 삶에 그 하나님의 복이 스며들게 된다는 것이죠. 이 복은 기복주의자나 번영 신학자들이 말하는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복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이 땅에서의 어떤 이 땅에서의 어떤 평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추구해서는 안 되겠지만 너무 거부 반응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갖게 된 깨끗한 양심 그리고 삶에 대한 감사, 소명에 대한 성실한 태도로 인해서 따라오는 물질적인 복은 너무도 합당한 결과입니다. 부지런히 일했을 때 그 부지런함 가운데, 그 성실함 가운데, 그리고 깨끗한 양심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 가운데 주어지는 부에 대한 어떤 그런 축복이 있다라면 그것은 너무 합당한 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과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그러한 복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한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거부 반응을 갖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일용할 양식 이외에 주어진 것은 내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들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 맡겨진 것이다라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어야 그 복은 비로소 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이것은 다 내 거야 라고 하면서 내 배를 불리는 것에만 사용되어진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30절에서 100배나 받게 된다라는 것은 수치로 가늠할 수 있는 물질적인 보상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합당한 보상을 하신다는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고 또 그 약속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보상은 물질적인 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보상, 더 궁극적인 복을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양심의 평안을 누리며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은혜가 자라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세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100배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그 복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진짜 복, 진짜 보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양심의 평안을 누리며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은혜가 자라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런데 100배나 받는다고 할 때 물론 이것이 산술적인 의미로 해석되는 것은 아니지만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을 버린 것에 대한 100배의 보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라고 말씀하시며 새로운 가족 관계를 설명하시는 것에 대해 이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서의 관계를 믿음 가운데 초월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혈육의 가족을 넘어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영적이고 영원한 가족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100배나 얻게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와 자녀를 버린 자는 100배나 보상을 받게 될 텐데 그 100배나 보상을 받게 되는 그것은 혈육의 가족을 넘어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영적이고 영원한 그런 가족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적이고 영원한 가족은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가 이 땅에서 누리는 큰 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얻게 되는 너무도 큰 복 가운데 하나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의 거룩함을 지지하고 지원하고 도와주는 그런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정말 큰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것에 대한 보상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박해를 겸하여 받고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한 보상이고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무슨 보상이고 무슨 복일까요? 팔복의 마지막 내용을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그 박해를 받는 상태가 천국을 소유했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이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이 복이고 보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박해를 받음이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 곧 세상이 그 사람을 그리스도와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그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를 본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세상이 그를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그리스도를 본다라는 것,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9절을 보시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우리가 자기에게 속한 줄 알고 우리를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속한 줄 알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그리스도이고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믿음으로 인한 고난과 박해가 없는 것에 대해 정상적인 상태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나의 삶은 그저 평안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을 정상적인 상태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복된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다 버리고 주님을 따름으로 반드시 박해를 받아야만 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포기해야 하는 것이 있고, 견뎌야 하는 것이 있고, 손해를 감내해야 되는 것이 있고,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라는 증거이고, 세상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를 본다라는 증거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인정하시며 그에 합당한 복과 보상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1절에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릇된 태도를 지적하시며 경고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부자 청년은 못했지만 나는 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 나는 그들과 달라라고 하는 이런 우월의식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31절에서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10년을 믿었든 50년을 믿었든 100년을 믿었든 그 연수가 의존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10년을 믿으면 뿌리가 약하고 100년을 믿으면 뿌리가 깊어서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바위에 붙어있는 종이에 빗대어 설명하곤 합니다. 종이는 그 자체로는 너무 쉽게 찢어지지만 이렇게 딱딱한 바위에 벽에 이렇게 붙어진다라면 그 종이는 찢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반석 되신 그리스도께 10년 동안 붙어 있는 것이고 100년 동안 붙어 있는 것입니다. 종이는 바위에 붙어 있어서 찢어지지 않는 것이지 붙어 있은 지 10년이 되었고 100년이 되어 있어서 찢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교만하여서 난 이제 바위에 붙어 지낸 지 100년이 되었으니 바위에서 좀 떨어져도 될 만큼 강해졌어 라고 하여 떨어지는 순간 아무 힘도 없이 찢어지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형편이고 우리의 영적인 처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다 바위에 붙어있는 종이 조각 같은 사람들입니다. 10년을 믿었든 100년을 믿었든 어떤 헌신을 했고 어떤 업적을 남겼든 그저 반석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너무도 쉽게 찢어지고 부서지는 연약하고 초라한 그런 존재입니다. 먼저 되었든 나중 되었든 우리는 한순간도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늘 겸손하게 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만 하는 연약하고 초라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우리가 성도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그 성도됨을 유지하는 것 역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우리의 불가능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에게 주시는 현세와 내세의 복을 받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구원하셨고 또 우리가 구원을 받아 성화되어가는 거룩하여져가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 영화로운 상태에 들어가는 것, 이 모든 상태가 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되는 일들입니다. 겸손히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따라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서는 결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고 구원이 유지되게 하시는 것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함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우리임을 늘 생각하게 하여 주시어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한평생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을 가까이 하는
주님께 그렇게 꼭 달라붙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